오늘 그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면요. 16절, 17절 특별히 그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 사건의 목적은 뭡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런 질병 치유와 귀신 쫓아낸 이 축사를 하신 목적, 그것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메시아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락이 바뀝니다. 헬라를 보면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18절로 넘어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바다라고 불렀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다를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런 용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고대의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가 있는 그 지역이나 그리스 쪽의 사람들은 바다에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다의 신이 있었는데,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이 풍랑을 일으키고 물결을 요동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하면 이 용의 장난 때문에 배를 타고 가기가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에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을 타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대의 그 수메르의 대서사시 같은 데 나오는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용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박국 3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밟아서 문대해 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풍랑이 막 일어나고 요동치면은 또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의 용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완전히 뒤흔들어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배를 파손시키고 몰아넣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왔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누구라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한 젊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지간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나왔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태는 여기에다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바다를 이기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집어넣은 것이고,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2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아이가 아닙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바다의 티아맛,
뭐 있다고 하더니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소위 두려워 뜨는 그 바다의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험한 파도를 헤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시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큰 강풍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미신처럼 딱 떠올리는 것은 바다의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용이 지금 배 한 척을 또 깨뜨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나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은 자연 현상을 지배하실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신 비범한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서를 알고 구약을 알고 수메르의 대스사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동네 사람들은, 이라크 동네 사람들은 밀곰이라고 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바로 바다의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을, 용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신이에요. 그래서 마르둑, 이 신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신을 잘 섬기고 축제를 벌리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셋째 총리자로 삼겠다 할 때 다니엘을, 자기가 둘째고 첫째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딴 데 어디 다른 이상한 종교에, 신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막에 가서 지내고 있을 때 벨사살이 대신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 황제가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니까 이 말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축제를 안 열어주고 대축제를 안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페르시아에서 공격해 들어온 고레스 황제를 위해서 성문을 밤중에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한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을 점령하게 됐죠. 말둑신을 잘 안 섬긴다고 열받은 그 사제들이, 그것도 백성들이 페르시아에게 문호를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 티아맛이라는 신을 이기는 자는 말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바다의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셨다는 사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누가복음 공이 이 예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얻는 중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스토리를 여기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 그 서울에 가면 경향교회라고 서건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 제가 직접 들은 설교는 아닌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은혜롭게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부흥회하는데 대학 때 한번 들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는데 해군사관학교 설교하러 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네요. 우리 주님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이다. 육해공군. 땅 위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육군 사령관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니까 해군 사령관이다. 그 다음에 공군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까 육해공군 총사령관이다.
얼마나 여러분 전에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 그분이 진해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야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나 마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보면 본문 26절에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 했을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제자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치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성부 하나님인데 내가 자연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자 했으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한다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자 했으면 앞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왜 그 믿음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장모님이, 가까운 데 있는 큰 교회 장모님이 자기들이 뭐 어디에 선교하는데 선교를 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너무너무 잘 해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내 앞에 앉아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너무 순탄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대본에 알아듣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형님, 말이 그렇지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든지 순탄하게 잘 되는 거,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사단이 방해하고 인간의 욕심이 개재되고 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마련해요.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설립되고 부흥하고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좀 일어도 이 고비를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식들과 내 믿음의 후배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호주 선교사들이 이 경남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뭐 그 중국에 선교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이런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지 내 당대에 맺지 않아도 내 후배대에 맺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로 왔는데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파선을 했어요. 배가 파선을 했을 때 젊은이를 보고 자기 구명조끼가 있었는데 벗어서 젊은이에게 주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해라 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자기 옷을 벗어서 구명조끼를 젊은이에게 주고 자기는 참 희생적인 눈물 나는 그런 순직을 그 목포 앞바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부족을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용어를 써가시면서 책망하시고는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또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살이 바다가 주는 이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평안,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창조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유리의 특징이 뭡니까? 투명해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티아맛이 들어있는지, 괴물이 들어있는지, 불안하고 두려운 물체가 괴물이 그 속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통해서 아주 명경주수처럼 모든 걸 투명하게 바닷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미지의 흑암과 두려움과 공포의 바다가 아니라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바다,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 바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다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있는 유리바다 밑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밑에 다 보이는데요. 물고기 기 가든지 헤엄을 치든지 다 아름다운 모습이 다 보이는데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포가 없고 혼돈이 없고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또 4장 6절에도 보면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전의 바다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난 이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바다는 우리가 바라보게 될 바다는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바다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접하게 될 미래의 바다는 그렇게 평화와 신비한 멋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바다가 펼쳐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시대, 공포의 대상이었던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는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 젖먹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시대, 즉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두려웠던 존재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존재들로 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이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는 단순한 화평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모든 짐승들이 뛰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던 아름다운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완전한 샬롬의 평화 시대를 여는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모습으로 이렇게 11장에 표현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맡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이사야 11장 9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해공군 총사령관이시라고 어느 목사님이 수식한 것처럼, 서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유리바다를 언급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도 언급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두 가다라 사람을 고쳤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옛날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 성도들도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무덤을 봤는데 다 잊어버리고 모르실 겁니다. 모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돈 남편한테 다시 내드리라 그랬는데, 팔미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팔미라 앞에서 조금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산 같은 데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같이 생겨진 무덤이 있었어요. 그죠? 동굴같이. 그리고 보면 한 20평 혹은 10평쯤 되는 방이 있는 그런 아담한 집들이 있었어. 근데 그 집이 아니고 무덤이래.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10년 뒤에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다시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러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2차 장례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던 시신에 그 살이 다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뼈만 건져가지고 추려서, 우리나라는 부서워서 납골당에 넣는데 하여튼 어디 다른데 옮겨놓는 이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 시각으로는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는데 무슨 쓸데없는 짓 하냐, 그거는 내버려두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당장 오늘 돌아가신 우리 부친을,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장례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2차 장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만에 뼈만 남도록 하는 그 무덤에 누가 가 있다고요?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같은 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다라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고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방인이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속에서 활개치고 뛰노는 이 두 사람을 고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우리 때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예수님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셔야지,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때가, 당신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 우리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갈 곳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돼지떼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라 그랬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요새 한 30만 원 한다 그러는데 2천만 원이면 6억이 6억.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잖아요. 이방인들만 돼지를 키웁니다. 그 이방인 동네에서 키웠던 그 돼지값이 상당하고 생계의 식용으로 도움이 될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2,000마리나 한 동네의 돼지가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돼지 때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6억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 영혼을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에게 쏘가가지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귀신 들린 도시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한 번씩 보면 스포츠 귀신이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유현진 선수가 내일 같으면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점수를 줬나 안 줬나, 1승을 했나 안 했나, 막 이게 관심이 그렇게 가고, 또 뭐 축구 시합이 뭐 어찌 됐나. 축구는 나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본 지 오래됩니다만 그래도 결과가 궁금하고, 또 뭐 저 외국에서 골프한다는 우리 이쁜 공주님들이 뭐 1승을 했나 안 했나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관심이 더 가야 되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너무 지나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시간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그거 지켜보고 그 경기 기다리는 재미로 일주일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잡다한 영향력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어디에 매여 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에 매여서 살아요. 밧줄에 매여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매여 살아요. 저희 집에 막내가 오늘 저한테 전화를 몇 통 했더라고요. 무슨 또 전화를 몇 통 하고요,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지 핸드폰을 못 쓰는데 학교 교목 목사님을 찾아가 설득을 했는가 봐. 그래 아마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무슨 날인데 엄마랑 뭘 어떻게 하세요 하고 코치를 하고 난리라. 큰 거 둘이는 뭔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막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2번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를 피워. 걔 아직 어리니까. 우리 큰 아이들은 뭐에 매여, 한 놈은 공부에 매여 있고 한 놈은 친구들에 매여 살아. 내가 보니까 병원에 일하고. 근데 이 막내는 아직도 아빠 엄마 없으면 안 된다 싶으니까 아빠 엄마에게 매여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아빠 엄마의 기념일 챙기겠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사람에게 매이든지 스포츠에 매이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잡은 거기에 매이든지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주님 중심으로 바른 생각과 바른 꿈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TV 잘 안 봅니다. TV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맨날 TV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남자 타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귀엽게 생긴, 똑똑하고 귀엽게 생긴 여동생이 앉아있고 잘생긴 언니가 딱 있어. 나도 남자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잘생긴 남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필요 없다면서, 네가 잘생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몰라서 그래. 그래 잘생긴 남자가 딱 나타나더라고. 나타났는데 잘생긴 남자는 늘 말끝마다 하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그 남자 누군데? 그러니까 이 애인하고 저쪽에서 만난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여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생긴 남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뭔 남자라더라.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를 이제 하라 그래요.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가 나타나더니 또 쇼를 탁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는 이 여자에게 집착해가지고 이 여자를 맨날 의심하는 어택증 걸린 남자라. 말만 하면 네 어느 남자하고 사귀었어 그러고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만 보는 스타일의 남자는 계속해서 이 여자를 의심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남자가 나오던데, 그 남자는 뭐라더라, 자꾸 어떻게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것만 꿈을 꾸는 그런 남자더라고.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를 찾으라니까, 평범한 남자는 틈만 나면 여자를 바라보고, 야, 침대에 누웠다가 하지, 또 한참 하다가 또 침대에 누웠다가 하지,
자꾸 침대에 눕자는 것만 강조를 하더구만. 평범한 남자. 그게 다 평범한 남자래요. 그러면 잘생긴 남자도 안 돼.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도 안 돼. 평범한 남자도 안 돼. 그럼 뭐 어느 놈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믿을 게 없다. 코미디의 주제가 그거라. 그리고 그 말에 제가 보니까 세 종류의 남자를 등장시켰는데 다 일리가 있도록 웃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고민을 다 해보는데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적당히 바라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지하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연관지어 보면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바다를 가는 것도 희생이고 돼지떼 2,000마리를 쫓아내는 것도 그 돼지 주인들에게는 큰 희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제정신을 찾아줘요. 제정신을 찾아줘서 제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잘생긴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고 평범한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늘 교제하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감정을 품고 정상적인 행보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